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 여러분들이 21절을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길 힘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21절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 본인이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곳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 또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듣지 못한 자 또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소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지 않는 곳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시거나 지금 우리 많은 나라들 보면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 이미 전임 목사님이 복음을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와서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남의 터위 위에 내가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대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너희 온 믿음이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던 로마 신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미 이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사로 그 교회를 이끌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한테 와서 좀 도와라 해서 안디옥에 몇 년간 그렇게 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느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왜요? 민중교회였으니까 하지 못했는데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막 치고 나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 모셔서 그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완전히 체질이
교회 영적 체질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때 방언하지 못한 사람 많이 방언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미 또 그 전에 목사님이 이미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부흥사가 와서 더 성장하도록 남의 더 위에 더 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더 확실하게 전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또 듣기 원하고 왜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전했는데 거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지만 그게 좀 부족한 게 성령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이제 들렸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를 안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소개하고 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았느냐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받았는지를 알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고아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을 때 사도 바울처럼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 담임 목사님이 예수 믿자마자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받은 걸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필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아직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성령 세례를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 세례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목사님이든 물어봐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은 당연히 받았겠지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웃는 사람도 있고 그걸 묻냐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은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자기를 뭘로 보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잘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왜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초신자예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목사라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초신자고 성도라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직분을 맡길 때 초신자에게는 맡기지 말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거나 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초신자로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20년 되고 30년 돼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초신자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길 수 없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도록 우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난번에 몇 번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피대섭 전도사님 저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배워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웬만해서는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게 주님의 확실한 뜻이라면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모르겠다면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그것을 잘 설명해서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인지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이 교회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래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 의지적으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나중에 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또 충만함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똑같은 관원과 대제사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너희가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했던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입을 주장하니까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충만해서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네가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안 받으신 분,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일을 힘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